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조 성찬대사의 신신명을 찾아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신명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신명 삼조 성찬대사죠. 두 번째 이 사원절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리유차 이렇게 되죠. 천지현격, 욕덕현전, 막존순력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리, 여기서 호리라는 것은 저울눈금호, 저울눈금리, 저울눈금만큼 아주 극히 적다 이 말이죠. 요걸 이제 호리를 털끝만큼, 털끝 정도 된 정도로 아주 그냥, 그 정도의 눈금이다, 이 말이죠. 그 정도 털끝만큼 일으킨다, 이 말이죠. 뭐를 유차, 가려서 차별하는 마음을 털끝만큼도 일으켜도 천지현격이다. 도와는, 열반과는, 또는 깨달음과는 현격하게 이때는 멀다, 매다현이 아니고 멀현자로 써있습니다. 격은 거리격자, 거리가 멀다. 하늘과 땅 사이만큼 거리가 멀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뭐와 열반하고는, 도와는, 지휘하고는, 깨달음하고는, 해탈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버린다. 가려서 차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일으켜도 그만큼 천장지차가 나버린다 이런 거죠. 욕덕현전, 욕덕현전이라는 것은 현전, 앞에, 눈앞에 나타난다 이 말이야. 뭐가 눈앞에 나타나겠습니까? 주인공, 본래 면목, 또는 뭐 제일원인, 또는 진영,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고,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 주님이 늘 눈앞에 나타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용어가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제 본래 면목이 눈앞에 나타나기를 얻고자 욕하고자 한다. 얻고자 한다면 늘 여여한 열반이, 늘 여여한 해탈의 어떤 마음이, 자성청정심이 늘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늘 여여하게 살고자 한다면 이런 뜻이겠죠. 늘 해탈의 상태로 있고자 한다면 이런 것도 돼서 막존순력이라. 순과 순행의 일과 역행의 일에 마음을 두지 말라. 수행을 하다가 수행이 잘 되는 그런 어떤 순행, 일이 잘 풀리는 일이 잘 풀리면 사람이 또 마음이 또 소홀해지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주 기뻐지고 또 이렇게 중생심이 일어납니다. 또 수행하다가 뭔가 이렇게 잘 안 풀린다 해요. 뜻도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이게 부처님 교리가 무슨 뜻인지 도저히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한테 물어도 내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다. 그런 일이 되면은 우리가 마음이 보통 답답해하고 또 수행하다가 또 자기 어떤 건기가 막 이렇게 못 따라주고 막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싶기도 하고 마음이 굉장히 좀 못났다. 나는 참 못났다. 내가 60년 동안,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수행을 해도 나는 아직까지 한소식을 못했나? 이런 어떤 마음의 어떤 순역이 일어난다.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괴로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뭔가 이게 조그마한 것을 하나 깨닫고서 모든 게 뭐 다 깨달았다고 이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또 잘난 체하고 그런 어떤 마음이 희열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상태가 와도 마음을 거기에 뺏기지 말아라 이 말. 위순상쟁 시위신병이라 불식현지 도로연정이다 이 말이죠. 틀렸다, 어긋난다, 맞다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치우쳐갖고 서로 다툰다며 이 말이죠. 시위신병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병이다.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너는 어긋났다. 나는 옳다. 막 이런 식으로 서로 그런 양변에 치우쳐가지고 서로 다 상대한다면, 서로 다툰다면 이것은 마음병에 걸린 것 같다. 어떤 마음병에 걸렸을까요? 이 칼에서 분별하는 마음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모든 것을 깨달음을 재단하는 그런 어떤 마음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생각을 탁 내려놓고 그냥 상대방 말소리를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들어보면 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듣지 않고 네 한번 읊어봐라. 내가 한번 재단해볼게. 자기가 이미 깨달은 어떤 그런 아르마리로 갖고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고 이렇게 개합 하나 이렇게 잡고 이렇게 비교해 봅니다. 서로 분별합니다. 그런 것 실중에 마음의 병이다.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마음을 텅 비우고 한번 그냥 들어보라는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인가?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어떤 뜻을 개합하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 사람은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구나. 불식현지라. 이 현묘한 뜻이죠. 양변을 여인 심오한 불이법문. 현지는 불이법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옳다, 그러다, 길다, 짧다, 또는 있다, 없다, 무하다, 유하다, 이런 어떤 양변을 떠난 현지를 불식, 깨닫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도로 염정이다, 이 말이죠. 쓸데없이 생각을 고요히 하고자 애만 쓰게 된다. 생각 넘어요. 생각하기 이전에 어떤 주객이 분리되기 이전에 그런 한마음의 상태를 늘 알아차리지 못한다면은 자꾸 생각으로 마음이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본래로 돌아왔다가 또 이렇게 생각에 끄달리고 오온에 끄달리고 또 오온을 따라 달려갔다가 또 다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감정에 치우쳤네? 내가 생각에 치우쳤네? 나만의 생각에 치우쳤네? 나만의 의지에 너무 몰입했네. 나만의 판단에 너무 몰입했네 해가지고 또 내 생각이 너무 지나쳤다. 다시 내 생각을 고요히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한다는 거죠. 이 전체적인 뜻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가려서 차별하는 마음을 털끝만큼 일으켜도 도화는 하늘과 땅만큼 아득히 멀어진다. 본래 면목이 늘 눈앞에 나타나기를 얻고자 한다면 순행과 역행의 일에 마음을 두지 말라. 틀렸다, 맞다 하는 생각에 치우쳐 서로 다툰다면 이것이 바로 마음의 병이다. 양변을 여인 심오한 불의본문을 알지 못한다면 쓸데없이 생각을 고요히 하고자 애만 쓰게 된다. 원래는 생각을 고요히 하고자 애쓰는 건 이게 업이죠. 이렇게 생각을 아무리 고요히 하고자 해도 고요히 하고자 할수록 더 생각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생각을 고요히 하고자 안 해도 이 현지만, 불의본문만 제대로 늘 눈앞에 나타나는 중도 있죠. 아까 전번 시간에 연기를 이야기했는데, 연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존재의 어떻게 하면은 어떤 그런 존재가 일어나는가, 또는 오온이 과거의 오온과 현재의 오온과 미래의 오온이 식의 정장을 통해서 계속 오온이 발생하는 그런 어떤 연기 유전문이죠. 유전 연기를 설명해 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재 12연기라고 하고 있는 연기법은 무명연기다. 무명연기. 무명으로 인해서 진리에 밝지 못함으로 인해서 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무명연행이니까 무명연기라는 거예요. 전번 시간에는 이 무명을 연기에 밝지 못한 것을 무명이라 했는데 좀 선문답적으로 선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무명이라는 것은 주인공을 모른다는 거예요.
불성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불성을 깨닫지 참나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참나에 대해서 어둡다는 거예요. 불성에 대해서 어둡다는 거예요. 주인공을 모른다는 거예요. 받지 못하다. 주인공이 어디 있는지. 주인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눈앞에 늘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눈앞에 일하는 당전적시 진양관, 당전이 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럼 선지식한테 주인공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어디서 주인공이 나타나는지, 여여하게 늘 드러나는지. 선사들의 어록을 잘 보세요. 그 조그마한 말 속에 그 현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현지를 알지 못하면은, 원래 말을 떠나 있는 거지만 선사들은 말 속에 약간씩 이렇게 숨겨놨어요. 무명연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명은 주인공, 불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아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무아는 사실은, 무아라는 것은 나가 없다는 건데, 그거는 왜냐, 오온에 집착하기 때문에, 무명연기가 무명으로 인해서 오온이 일어나는 과거의 오온과, 과거의 오온은 나라는 존재죠. 오온은 나와 세상이, 자아와 세상이 벌어지는 그런 어떤 세계죠. 오온이라는 존재의 세계죠. 현재의 오온과 미래의 오온이 식의 정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지금 무명연기입니다. 무명으로 인해서 자기 본래 면목에 대해서 어둡기 때문에, 선불교식으로 의하면 본래 면목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공을 모르기 때문에 연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것이 이제 오온을 자아라고 착각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무명행이 과거의 오온을 뜻하는 거죠. 과거의 그런 어리석은 오온이 텅 비어 있는 바자신경에 의하면 오온 계공이라 하지 않습니까? 오온이 공하다는 거예요. 오온이 텅 비었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온 색수상 행식이 공하다는 것은 텅 비어 있지만 텅 빈 한마음이라는, 그러니까 진공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면은 공이라는 의미가 텅 비었다는 의미가 되지만은, 묘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은 텅 빈 한마음, 텅 비었지만 그 텅 빈 한마음 자체가 이게 일심이라고 하면 일심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것만 한쪽 면만 보면은 텅 비어 공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전혀 없는 게 아니네. 전부 제가 도론도답에서 무심을 이야기하잖아요. 무심은 마음이 없다는 뜻이죠. 마음이 텅 비었다는 뜻이죠. 무심이라 해서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오. 무심하다 하면 마음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무심하게 멍 때리는 일이 있죠. 그때 여러분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텅 비어 있지만 전혀 없는 겁니까? 전혀 없으면, 마음이 텅 비어서 전혀 없으면은 멍 때릴 때 여러분 그래도 들리잖아요. 또 그래도 옆에 뭐 색깔은 분별하기, 멍 때리면은 빨간색, 파란색을 분별하기 이전에 어떤 상황이죠. 멍 이렇게 쳐다보면은 불멍을 불 떼면서 모닥불을 피우면서 불멍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저 경치 좋은 그런 양평에 가서 이렇게 경치를 보면서 멍 때리든지, 멍 때리지만은 그 앞에 분명히 배가 지나가고 말이지, 울긋불긋한 단풍이 있는데 멍 때리면 단풍이 있는지, 붉은색이 있는지, 노란색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멍 이렇게 때리고 본다 이 말이에요. 멍 때리고 있으면 거기에 마음이 없는 겁니까? 그래도 보이잖아요. 무심이라는 게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텅 비어 있지만은 마음의 그 실상이 본래부터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제1의 공경에서도 이야기하죠. 마음의 실체가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보는 놈은 어디서 온 것도 없이 와가지고 또 사라질 때 온 곳이 없이, 그거는 12처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거고, 거기에 오온에 12처에 끄달리지 말고 오온에 끄달리지 마라. 그건 공화가 텅 비었다. 텅 비었지만은
저는 그 반야심경 220자 해설을 유튜브에 올려놨는데요. 이거를 온 개공을, 온을 텅 빈 한마음이라고, 공을 텅 빈 한마음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 공은, 해보면 이게 구멍이잖아요. 이게 구멍이 텅 비어 있다, 이 말이에요. 텅 빈 구멍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완전 텅 비기만 하지 않고, 이게 주인공이 있다는 거야. 마음이 무심함, 무심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있다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는 뭔가 텅 빈 무심하다. 멍 때린다 하면은 아무 마음 없다, 뭐 없이 멍 때리고 있으면 마음이 없는 겁니까? 그래도 있으니까 분별하기 이전에 그 텅 빈 한 마음은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바람 불면 춥고 예를 들어서 멍 때리고 있다가 여러분 오줌 누르면 뭐 이게 느끼잖아요. 똥 누러 가고 싶으면, 대변 누고 싶으면 이렇게 멍 때리고, 이렇게 불멍 때리고 앉아있어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 느끼는 근원이 뭐냐고. 그게 텅 빈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텅 빈 것만 보면 안 되고, 무아적인 측면만 보면 안 되고, 묘유적인, 진공적인 측면만 보면 안 되고, 묘유. 텅 비어 있지만 묘하게 있기 때문에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는 거예요. 식이 일어나기 이전에 늘 보고, 지금 제 소리 들리시죠? 여러분이 제 소리 들리지만 그냥 이 소리만 판단하지 마시고 제 소리를 그냥 들어보세요. 들리시죠? 아무 생각 없지 않습니까? 생각 없이 지금 들으시죠? 그래서 제 이야기를 그냥 멍 때리고 들으시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저게 뭐 옳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썰을 잘 푸는지 안 푸는지 그런 어떤 시기, 아르마리가 생기기 이전에 벌써 이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듣습니까? 그거를 이제 선가에서는 주인공이다, 진여다, 참나다, 열반이다, 기독교에서는 주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제일 원인이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제일 원인이다. 그렇게도 표현하죠. 그래서 연기법에서 이야기, 우리가 지금 12연기는 무명으로 인해서 생긴 연기다 이거예요. 이거는 과거의 오온과 무명행은 과거의 오온으로 산 삶을 무명행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색은 현재의 오온이 일어난다. 새로운 현재, 여러분 현재 지금 여러분 몸뚱아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끼시죠? 또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죠? 또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지금 제 이 법문을 판단하지요? 그게 여러분 현재 오온이라는 거예요. 그게 명색이 현재 오온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 촉수, 애, 치, 이까지는 현재 오온이 지금 정장하고 있는 거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그 가운데서 또 나와 세계를 분별해가지고 나라는 존재도 있고 세계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자꾸 반복적으로 한 번 느끼고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못 느끼거든요. 자꾸 현실 생활에서 내가 있고 상대가 있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그 느낌이 촉이 반복되면은 있다라고 진짜 외부의 바깥의 실체가 있다라고 진짜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부 대상에 대해서 괴로움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즐거움 느끼는 대상에서는 또 그렇게 막 이렇게 매료돼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갑자기 애착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애착하면 또 그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거를 12연기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무명으로 인해서 일어난 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모르면 본래 마음을 모르면 한 마음을 모르면 텅 빈다는 이거 말이 텅 빈 한 마음 주인공 내 본래 마음 참나를 모르면 참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밟지 못하면 참나를 성품이라고 견성 참나를 본다. 여러분은 매일같이 참나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게 그 참나를 보는 순간이 짧고 짧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나를 본다는 그 인식을 못 가져요. 못 알아차려요. 근데 수행한 사람은 참나를 늘 알아차리고 늘 알아차리고 봅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파락타, 희다 이거를 판단하기 이전에 주객이 분리되기 이전에 마음이 지금 여러분 지금 자 이거 한번 이게 보이시죠?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헛판 지옥이라 생각하면 이건 여러분 벌써 이미 참나에서 한 칸 더 나아간 겁니다. 무명행식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보세요. 이게 지옥이라는 생각 없이 그냥 보세요. 보이시죠? 제 소리 들리시죠? 그냥 느끼시잖아요. 듣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말하는 이 말소리가 구분되기 이전에 지금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보이는 이 지우개라는 그런 어떤 인식이 일어나기 이전에 여러분, 또 여러분이 보는 눈이 있고 보이는 대상 이 지우개가 이게 분별되기 이전에, 주객이 분별되기 이전에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그게 참나예요. 그게 주인공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주인공을 여러분 늘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거를 늘 알아차리는 방법이 선불교에서는 화두, 조주에 무자, 불성이 없다, 무자 화두를 들든지, 정전백수자를 들든지, 부모 미생전에 벌레 면목을 들든지, 자기가 의심나는 그 어떤 의단을 계속 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고 있음으로 해서 늘 주객이 분리되기, 자아와 세계가 분리되기 이전에 그런 한 마음이 늘 눈앞에 늘 여유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거를 늘 알아차리는 것이 명입니다, 명. 근데 그러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주인공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갑자기 이렇게 그 주인공을 놓쳐버리면은,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생기잖아요.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 식이 생기죠. 여러분, 이게 지우개라는 인식이 생기는 것은 무명행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우개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또는 미린다팡아, 왕문경 그런 데 보면은 이걸 전부 다 분석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공을 왜냐하면 이게 지우개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지우개는 그냥 아르말이라는 거예요. 눈과 색을 연해서 일어난 안식일 뿐이다는 거예요. 이 지우개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이걸 뜯어보면은 여기 박음질하는 실도 있고 요거는 파란색 물감이고 요거는 천이고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다 조합돼 가지고 지우개라는 용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사념처죠. 신수신법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주인공을 바로 은하에 바로 깨달으면 주인공을 바로 알아서 늘 여유하게 늘 눈앞에 이렇게 중도가 드러나 있는 거 늘 주인공을 알아차리면은 신수신법 할 것도 없는데 사념차 할 것도 없는 게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념처를 이야기해요. 그래 돌아가시기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자동명, 법동명 하라는 거예요. 자동명, 법동명은 사념처를 늘 알아차리라는 거죠. 내가 신수심, 내 몸을 알아차리라는 게 내 몸이 이게 지우개를 몸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이 몸이 실체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뭐 때문에 지금 여러분 몸이 있습니까? 몸이라는 존재가 모여서 신집이라고 해요. 이 몸이라는 존재가 모여서 나타나려고 하면은 이 음식을 자꾸 여러분 몸속에 잡아넣어야 돼요. 몸속에 모아놔야 돼요. 매일같이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음식을 여러분 뱃속에 모아넣잖아요. 그래야 이 몸이 모여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음식 안 먹으면 한 일주일 한번 잡숴보세요. 몸이 살이 빠지고 힘없고 결국 여러분 몸이 사라져요. 몸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이 음식을 내 몸속에 모아갖고 계속 하루에 3끼, 안 그러면 많이 먹는 사람은 4끼, 5끼, 또 적게 먹는 사람은 2끼, 1끼, 이렇게 계속 몸에 음식물을 자꾸 모아 넣음으로 인해서 이 몸이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이 몸이라는 게 실체가 없구나. 몸이라는 게 이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몸이라는 결국은 지수화포는 떨어지는 결국은 텅 빈 것이로구나. 몸에 집착할 게 못 되는구나. 하고 마음을
이 무명 연기는 오온에 집착하는 연기, 오치온이 된다는, 오온이 나중에 촉수, 애취, 취, 오온을 취한다. 색수상 행식을 가만히 놔놓으면 되는데, 이 오온을 가만히 놔놓으면, 오온을 마음대로 제어도 못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꽉 쥐고, 나다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취한다, 이 말이에요. 취하다 보면 이게 나가 아닌데, 펼쳐보면 이게 주먹이 아니잖아요. 이게 꽉 쥐므로 인해서 주먹이 생긴다, 이거. 원래는 피면 이게 나가 아닌데, 꽉 쥐므로 인해서 나가 생긴다, 이거. 색수상 행식을 꽉 이렇게 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온이, 과거의 오온과 현재 오온과 미래 오온이 식의 정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현상을 무명연기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오온을 취하지 말아라. 오온이 네가 아니다. 이건 주먹이라지만 손 펴보면 주먹이 본래 없잖아요. 그런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무명연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몸에 집착하는 사람을 위해서 4념처 가운데 신념처, 몸을 늘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이 원래 음식이 들어가서 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몸에 대한 집착을 늘 알아차림으로 해서 몸에 대한 집착을 전부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4념처가. 수도 마찬가지로 내 몸에 느끼는 감정, 이건 뭐로 인해서 생깁니까? 12연기에서 12연기 가운데서 수는 뭐로 인해서 생깁니까? 촉으로 인해서 생기잖아요. 촉은 삼사화합이죠. 눈과 귀와 안식을 연해서 안촉이 생기고, 귀와 소리와 이식을 연해서 이 삼사가 화합해서 촉이 생긴다. 촉이라는 것은 외부의 사물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입니다. 그런 촉이 자꾸 반복적으로 생기다 보면은, 여러분이 보이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보시면은 이게 지우개인지 모르지만, 이거를, 여러분 눈과 이 흑반 지우개가 연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은 촉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이 지우개다라는 그런 안식이 생기잖아요. 눈과 지우개, 흑반 지우개를, 이 대상을 연해서 지우개다라는 안식이 한번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바깥에, 저 강의하는 사람 저 바깥에, 내 눈 바깥에 이 지우개가 있네 하는 그런 촉이 발생한다. 촉이 한 번 발생하면은 이 수가 별로 안 생겨요. 이 지우개가 여러분한테 무슨 감정을 줍니까? 느낌을 줍니까? 이것도 저것도 별로 느낌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거를 갖고 제가 이거를 지우개다 이해하면은 여러분 짜증날 거예요. 아니, 왜 한마디, 한 번만 이야기하지. 왜 두 번, 세 번 계속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게 뭐죠? 하면은 지우개인 줄 아는데 자꾸 여러분한테 지우개 올리면 어떻습니까? 촉이 모이지 않습니까? 접촉이 모여서, 지우개가 바깥에 분명히, 여러분 눈 바깥에 지우개가 있는 걸 분명히 아는데, 저 사람이 왜 자꾸 이게 강의할 때마다 이게 뭡니까? 하고 물으면, 짜증이 나잖아요. 이 수가 뭐로 생깁니까? 촉으로 말미암아서, 바깥에 지우개라는 사물이 바깥에 있다는 느낌이 자꾸 모인다, 이 말입니다. 촉이 모이면은 수가 생긴다. 수가 모여서, 이 바깥에 있는 이 지우개에 대한 느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이 짜증나, 아이 괴로워, 제발 그만 이야기하세요. 제발 이게 지우개가 뭔지 제발 그만 물으세요. 아이 유튜브 돌릴까 보다. 그런 이제 느낌이 수가 일어난다, 감정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말고 제가 옆에서 아주 그냥 미스 코리아 뺨치는 그런 여인을 제가 데리고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지우개 맨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옆에 미스 코리아, 미스 월드 되는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 소개시켜드리고 제 법문하는 쪽쪽 한 번씩 여러분한테 얼굴 보여주면은 여러분 제 법문보다는 여인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에 푹 빠져갖고 이 유튜브 엄청 볼걸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 눈 바깥에 아름다운 여인이 바깥에 있다라는 이 촉이, 바깥에 어떤 대상이 아름다운 물체가 있다는 있다라는 느낌이 계속 쌓이고 반복되고 모이니까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쁘네. 아이, 사랑스럽네. 아이고, 보니 기분 좋네. 하는 그런 수가,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감정의 실체를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괴롭다, 즐겁다, 짜증난다, 이 감정의 실체는 알고 보니까 촉으로 말미암아서 생겼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감정의 실체를 늘 알아차리라고 사념처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이거는 무명연기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 본래 면목을 시기 발생하기 이전에 늘 이렇게 멍 때리는 자아와 세계가 분별되기 이전에 그 어떤 한마음, 텅 빈 한마음을 늘 알아차리면 무명연기가 아니고, 이 무명에서 무가 따라지 명연기가 돼. 명연기가 서가모니 부처님은 12연기는 무명연기인데 무명연기 절반만 이야기했지 명연기는 이야기 안 했어요. 연기를 보라는 것은 왜 연기법이 중도냐? 이 연기는 나도 일심이에요. 한마음이에요. 연기는 부처가 이 세상에 나오든 안 했든 이 연기법은 늘 존재한다. 상주하는 법이라 했거든. 근데 내가 한 마음 속에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무명연기가 일어나요. 일심 가운데서 이문이 있다 했죠. 하나는 생명문이고 하나는 진정문이다 이 말이에요. 주인공을 늘 눈앞에 나타나는 주인공을 늘 알아차리면 명연기가 돼요. 이걸 환면문이라고 그러죠. 내 본래 면목을 모르고 자칫잠깐 한눈 팔면은 내 마음이 눈에 끄달리고 귀에 끄달리고 귀에 끄달리고 내 입에 끄달리고 맛에 끄달리면은 무명연기가 돼가지고 식이 발생해가지고 바깥에 촉이 발생하잖아요. 삼사화가 돼가지고 바깥에 실제로 나가 따로 있고 맛보는 내가 따로 있고 맛보이는 대상이 따로 있다는 그런 어떤 촉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연에서 일어나는 건데 실체적 존재가 아닌데 그걸 실체적 존재로 인식하는 그 촉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촉수, 애치유, 색노병사, 우비, 고뇌, 생사의 고통이 일어나는 거,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하신 거예요. 연기의 절반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늘 한 마음을 현지, 양면을 여인 불이법문, 이 불이법문을 늘 알아차리면은 이 무명연기가 아니고 명연기가 일어나요. 명연기가 일어나면 뒤에 12연기 이야기가 12연기 뒤에 연기법 자체가 다 없어져 버려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일신 가운데서요. 대승기 신론 가운데서 일신 이문 가운데서 생멸문, 유정문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12연기를 다 순간 역관을 하다 보면은 이거 무명이 사라져 버리면 명연기가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전형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전형으로 들어가면 그거 열반이죠. 해탈이죠. 그래서 연기는 늘 이렇게 여러분 눈앞에 있는데 그 눈앞에 있는 그 한마음의 어떤 실체를 늘 알아차렸을 때는 그 여러분 다른 말로 중도라 그러죠. 연기를. 연기라는 말은 열에서 일어난 무명을 생략해가지고 그냥 무명 연기를 그냥 연기라고 이야기한 거라 이 말입니다. 좀 더 절반만 이야기한 거죠. 좀 더 이야기하면 연기도 이거지. 늘 눈앞에 주인공이 늘 나타나고 늘 한마음이 여여하게 진여가 늘 눈앞에 여여하게 나타나면 중도가 나타나면 그냥 행복하죠. 그리고 이 오온의 색수상 형식을 그냥 마음대로 경영하고 살잖아. 내 마음대로,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도 내 마음대로 전부 다 끄달리지 않고 요거는 내가 마음대로 경영하고 살아. 육신 아프면 아픈 걸 그냥 느끼면 돼. 이게 본래 육신은 본래 음식 덩어리가 자꾸 모여서 육신이 구성된 거니까 어차피 이런 죽는 물건이야. 지금도 원래 죽어 있는 물건이야. 거기에 이 오온이 일어나 항상 발생하더라도 이 오온의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 육신의 느낌 여기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를 알아갖고 늘 이렇게 여여하게 주인공을 알아차리는 그런 어떤 선사들은 또 다른 법을 하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그 선종 좀 이렇게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자꾸 이게 연기법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사정처를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텅 빈 실체, 오온이 텅 비어 있잖아요. 오온이 실체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 설법하고 사념처를 통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거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그런 게 지금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을 조금 더
이제 불교도 처음에는 뭐 교리를 조금 연구하다가 조금 더 교리를 조금 기반으로 해가지고 선도 교리를 기반으로 한 선이라야 제대로 된 선이죠. 그렇지만은 뭐 교리를 몰라도 주리반떡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시메탈이 바로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교리 알면은 이제 시메탈, 해탈이 다 갖추는 거니까 상대방에게 이렇게 중생들을 제도하기가 편해요. 왜? 상대방 수준이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내가 만약에 이 교리를 모르면 교리 아는 사람이 내한테 또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답변을 못 해요. 나는 마음만 해탈돼서 뿐이지 탁 트여갖고 나는 주리반떡처럼 행복해. 나는 늘 여여해. 그렇지만 상대방이 이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의사들도 보면은 막 수많은 계통의 뭐 치과 의사, 뭐 외과 의사, 내과 의사, 그 여러 가지 방면의 어떤 그런 의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어떤 내과, 치과, 어떤 계통에 있는 모든 몸에 일어나는 모든 병을 내가 다 그 원인을 내가 다 알고 있으면은 어떤 환자가 오더라도 내가 다 알아서 많은 환자들을 내가 다 병을 치료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빨이 되어서 모르면은, 또는 내가 심장을 어떻게 수술하는지 모르면은 그 심장 아픈 사람을 내가 수술해 줄 수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시메탈을 하는 주리반떡 같은 경우는 여러 중생들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중생들의 병은 84,000가지를 하잖아요. 병들이 다 있는데 그거에 맞게끔 전부 부처님이 대기설법 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은 다 그 해탈도 되고 시메탈도 되는 그런 것을 전부 다 갖추면 좋겠죠. 그렇지만 갖추지 않아도 자기 그 깨달은 그대로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병에 따라서 이렇게 처방하다 보니까 이런 연기라는 이런 어떤 그런 부처님이 연기법을 실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명연기가 어쨌든 간에 뭐 무명연기든 명연기든 이거는 알고 보면 전부 한 마음이다 이 말. 연기는 일심하고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일심이 생멸문은 한 마음이, 생멸문도 있고 진여문도 있는데, 한 마음에서 무명이 일어나면은 생멸 연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명 연기가 유정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밝으면 명연기가 일어나서 이거는 뭐 진여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늘 여여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 행식, 명세, 유기, 촉시우, 애치유, 생고명세, 오병 그런 건 없고, 밝으면 바로 그냥 뭐가 일어납니까? 마음이 늘 눈앞에 늘 여여하게 자성청정 스님이 늘 눈앞에 드러나서 여러분 자아와 주객이 분리되기 이전에 했던 그 자성청정심으로 돌아가면, 주인공 본래 자리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육파라밀이 생기잖아요. 명연기는 육파라밀을 저절로 그냥 하산해라. 하산해서 육도 만행을 하는 것이 명연기예요. 내가 이미 다 깨달아서 나는 이미 해탈했는데 상속에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내려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괴로움에 빠진 사람 괴로움을 없애주고, 그게 명연기 아닙니까? 밝음으로 연해서 할 수 있는 게 보살이 아닙니까? 그렇게 대성보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성은 나만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닫고 나는데 상속에 있으면 그거는 제대로 된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깨달아서는 하산해야 돼. 왜 절간에 있습니까? 물론 뭐 절간에 올라오는 그런 스님들을 이렇게 지도해주는 법사들도 계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다 있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절간에 스님이 100명이 수행해가지고 100명이 다 깨쳤다. 그럼 절간에 한 5명이나 10명만 있고 나머지 90명은 다 하산해가지고 다 중생들의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해소시켜줘야죠. 그 명령님 밝아지면은 육도 만행을, 육바람이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유교식으로 말하면 인이예지신은 내 마음대로 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색수상행식이 이것이 전부 다 내가 밝아지기 이전에는 온이 육적이 도둑놈이 되지만, 내가 밝아지면 이 육적이 내 식구가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전부 다 내가 전부 다 경영을 해요. 온을 경영하고 살아요. 온 자체가 이미 진여다 이 말이에요. 밝기 전에는 온이
진여가 못 되죠. 생멸문이니까 오온을 끊고 없애고 막 물리치고 유배제하고 경물 물욕 분별심을 없애야 된다 이거야. 오온 때문에 내가 마음이 휘달려가지고 오온이 휘달려가지고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있는 사람들은 오온이 나쁜 놈이다. 오온은 악마다. 오온은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오온의 어떤 그런 오온 색소생식이 작용해서 전부 다 벗어난 사람은 오온을 마음대로 부리고 살아요. 오온이 자기 식구라니까. 왜 명령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